창세기서 42장 16절까지 말씀을 나눴어요. 요셉이 바로의 생명에 대해서 이 두 군데에서 언급을 합니다. 바로 15절과 16절에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또한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저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15절과 16절에 바로의 생명에 대하여서 맹세하노니, 너희가 한 사람에 속하여져 있는, 즉 너희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속하여져 있는 것이요, 정탐꾼이 아닌 진실한 사람들임을 너희가 증명해야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왜 바로의 생명에 대해서 언급을 했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걸고 나의 직무를 다하겠다, 너희에게 말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때 성경을 같이 보실 때 말고는 저를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도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책은 누구에게나 달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잡혀 있어요. 근데 누구나 다 읽지는 않고요. 누구나 다 깨닫는 능력은 없어요.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도와야 되고, 그렇죠? 역사와 문화와, 그렇죠? 언어와 인물에 대해서 저를 보세요. 또 저를 안 보시는데 여러분들에게 해설을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보셔야지 이해가 잘 되시겠죠, 그렇죠? 지금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지금 설명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바로의 생명에 대해서 요셉이 언급한 이유는 자신의 모든 삶을 걸고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에게 증명해야 된다. 너희가 한 사람으로부터 나서 진실한 사람들인 것을 너희가 증명을 해야 된다. 요셉의 형들이 지금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에게 무엇을 증명해야 됩니까? 자신들이 선한 사람들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증명하느냐?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순간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카메라 좀 맞춰주시고요. 정탐꾼이 무엇이냐? 정탐꾼, 이것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하여 대입을 시키자면 날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자신이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실상은, 본체는 정탐꾼과 같은 날마다 투기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투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부동산 투기.
무엇이죠? 시세의 차익을 노려서 투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엿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는 그리스도인이고 싶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는 장사치이고 싶은 그런 논리들이, 그런 사상들이 우리들 가운데에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황모세라는 주의 종을 통해서 신학이라는 것을 하게 하시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주의 종이 되려고 신학을 한 게 아니에요. 왜? 어렸을 때부터 찬양 사역을 오래 했는데, 계속 했는데 성인 될 때까지 제가 왜 새벽녘에 별을 보고 집에서 나가서 달을 보고 집에 들어와야 되는지 몰랐어요. 이유를 몰랐어요. 목적을 몰랐어요. 대상을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저에게 세뇌가 돼 있었기 때문에 목적 없이, 분명함 없이, 합리적이지 못하게 하나님 노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합리적이고 싶었어요. 저 오늘날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역사적인 사실이, 역사적인 역사와 문화와 언어와 인물 가운데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수적인 것이에요. 왜 부수적이냐? 궁극적으로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진 성경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대상인지 모르고 찬양을 하고 어떤 대상에게 드려야 되는지 모르는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수많은 기도와 수많은 경배의 대상이 있습니다. 수많은 신이 있어요. 여러분들 멀고도 가까운 나라 일본을 아십니까? 제가 일본의 단기 선교도 청년 때, 지금도 청년이지만 청년 때에 다녀와 봤는데요, 엄청 영적으로요, 이런 말할 수 없이요 피폐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여하시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 역사적으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상숭배인데요, 우상숭배에도 여러 가지 맥락이 있습니다. 우상숭배, 하나님과 A를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B는 others, 그 밖에 신들, 그 밖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우상숭배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노여하시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면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노여하시는 죄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가장 큰 죄가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그 밖에 신들도 믿는, 여러분, 아 그렇구나 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뭐에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이러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노라고 말을 하면서 이 세상의 것들도, 이 세상의 것이 뭐예요? 나를 비롯한 수많은 우상들을 믿고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일이면, 내가 금요일이면, 내가 수요일이면, 예배가 있는 날이면 나아가서 그리스도인 척합니다. 그 밖의 시간들, 이 세상 가운데에선 돌아와서 나를 비롯한, 나를 중심으로 한,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윤택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 밖의 신들을 나의 우상으로, 나의 아이돌로, 아이돌이 우상이거든요. 나의 신으로, 나의 우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야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도망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하여서는요, 출애굽기 32장에 무슨 사건이 있죠? 무슨 사건이 있죠? 금송아지 사건을 보시기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요, 이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증명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거.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해봐라. 내가 봤을 때는 아니다. 너희들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 어떤 거짓말을 했죠? 12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졌다. 없어진 게 아니죠. 없앴죠. 그죠? 근데 그거는 지금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몰라요? 요셉은 알고 형들은 몰라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근데 뭐를 속였어요? 자신들의 양심을 속였어요. 예수님은요, 지금 요셉은 누구의 완전한 모형입니까? 요셉은 예수님의 완전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고요. 잊지 마세요. 적어두세요. 요셉은 예수님의 완전한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힌트입니다.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처우하고 있는 강력하게, 그렇죠? 봐주는 것 없이, 심지어는 내가 바로의 이름을 걸고 너에게 명한다. 바로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너희가 이것을 증명하지 않고는 너희들이 살 길이 없다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며 이것을 요구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회개.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제가 어제 제 아내한테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잊고 있었던, 마치 이 요셉의 형들이 자신의 양심을 속이듯이 어쩌면 저조차도 양심을 속이고 있던 그 한 가지의 맥락.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드릴 테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공감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들이 더 잔인하다. 네? 아이들이 더 잔인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죄로 인식하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함으로 인해 있어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아이라고 그러면, 그죠? 순수, 뭐 순수하고 정결할 것 같고, 뭐 거짓이 없고, 그죠? 뭐 이런 아이콘들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와 기대와 이상과는 다르게 이 아이라는 존재가 잔인하고 무도하고 무분별하고 불법을 자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나누게 된 말이 뭐냐면, 아이들이 개미를 여러분들
죽이는 거 아십니까? 개미. 근데 아이들은요, 이 개미를 죽일 때 죄의식을 갖고 죽일까요? 안 죽여요. 그게 진짜 희한하지 않아요? 이게 정말 죄론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건데, 성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성악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악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설이라는 말이 붙어서는 안 돼요. 특히나 이 성악에 대해서는 성경을 근본으로 두고 해석을 했을 때에 태초로부터 성악이 맞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와 저주 가운데에 사망 가운데에 태어난 하와의 후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태초로부터 하나님께 창세기서 2장 17절에 원죄를 짓기 전에는 하와의 태가 잉태하는 태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저주와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되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최초의 율법을 어기고 난 이후에나 그 저주와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되면서 잉태를 하게 된 태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눈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왜 나누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없이는요, 날마다 이렇게 잔인하고 무도하고 무분별하고 불법을 자행할 수밖에 없는 아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도덕이요, 윤리요, 이 가운데에 형벌, 죄값,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우리들의 삶을 모범적으로 살게 해주고, 그렇죠? 얼마나 분별의 삶을 살게 해주고, 얼마나 완전한 삶을 살게 해줄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가. 저도 대한민국의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 땅 가운데 만들어낸 기준으로 이 형벌이나 죄값으로 저를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던 사람인지 여러분들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횡단보도 무단횡단만 안 한다고, 쓰레기 투기만 안 한다고 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완전하지 못한 사랑으로서, 미완성된 사랑으로서, 절대 완성될 수 없는 사랑으로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이거를 왜 교회 공동체 내 가운데에서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이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요셉도 예수님이 훗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증명하라. 증명하라.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다시 찾은 까닭은 너희가 먹고 다시 배고픈 까닭이잖아. 여러분, 왜 예수님에게 기도를 하십니까? 왜 예수님에게 눈물 뿌려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간절히 원하십니까? 내 남편이 건강하기를 원합니까? 내 아내가 건강하기를 원합니까? 내 자녀들이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합니까? 내 자녀들이 건강하기를 원합니까? 건강하고 돈을 잘 벌면 그 다음은요? 그럼 예수님 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앞뒤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요셉의 중심이 뭐였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요셉의 삶의 포스트였어요. 첫 번째. 그 안에서 선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선의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 자체가 그와 함께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선의로서 베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랬구나. 땡. 끝. 그러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어요. 21세기의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빠진 딜레마가 뭐냐면, 우리는 왜 변화가 없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딜레마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기를 뭘 내냐면, 답안을 내기를 죄송해요. 답을 내기를 뭐라고 내냐 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동상이몽이네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 이것을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세미나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자. 돌아감. 이 말씀에 있는 주인공이요, 적용 대상이요,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해놓고 질러보는 거예요. 우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한 자들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강단에서 서갖고 뭐를 말을 했네 안 했네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해요. 추상적이다. 그래서 우리 필요한 교회 공동체만이라도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17절입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여러분, 또 이 3일에 대한 중요도가 또 나와요. 왜 하필 3일이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또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18절,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아멘. 18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에 대한 세부 속성으로서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유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 보증수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보증수표다.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 가운데에서 나와 너희 사이 가운데에서 맺은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증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결백 증거해봐라. 하나님이 너희들과 나 사이에 증인이 되주신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14절로부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거예요. 괜한 것들로 우연 가운데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서 믿음의 선진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이 될 만한 믿음의 행실들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반열에 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오늘 고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히나 이 사흘, 이 17절과 18절에 동시에 반복해서 나오는 이 사흘, 즉 3일에 대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돼요. 이 창세기서 42장 18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 사흘,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 가운데에서 창세기서 22장 4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아, 이삭 잘 알지. 100세에 이 아브라함이 난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친 그 사건. 땡. 이게 바로 저 여러분들 가운데 이게 적용이 돼야 되고, 그 적용받는 대상이 바로 내 자신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의 삶 가운데에서 채색옷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서 37장에서 살펴봤다라는 것입니다. 야곱 즉 이스라엘이요, 자신의 뜻과 자신의 바람대로 하나님과는 동상이몽으로서, 그렇죠? 동상이몽으로서 다른 것을 상상하고 다른 것을 꿈꾸면서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을 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시는지 보세요. 벗겨버리세요, 채색옷을.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영적인 큰 수치로 여겨야 되는지를 아십니까? 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벗기시겠지. 제가 애언의 은사가 또 있어요. 애언의 은사가. 은사주의자가 아니고요, 신비주의자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 주위에 재력가들이 제법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재물 의지하지 마라. 재물 의지하지 마라. 한 송이의 들에 핀 풀이요. 또 이제 마태복음 6장 30절로부터죠. 한 송이의 들에 피어 있는 풀이요. 이게 뭐냐면요, 백합화거든요. 백합화로 많이 표기가 되는데, 이게요 뭐보다 귀하냐면요, 솔로몬의 옷이 뭐죠? 그냥 좋은 비단 옷이 아니라 솔로몬의 옷이라는 것은 솔로몬의 부와 기와 영화를 뜻합니다. 이 솔로몬의 옷보다 한 송의 백합화가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크게 말씀드리면요, 이 백합화는요, 씨가 그 땅에 뿌려질 때부터 근심 걱정이 없어요. 어떤 근심 걱정?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에 대한 염려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 재력을 의지하는 자들은요, 자신의 옷을 의지합니다. 부와 기와 영화를 의지해요. 솔로몬을 두고 보기를 바래요. 솔로몬이 자신의 부와 기와 영화만을 의지했나요? 하나님도 의지했어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그 가운데 또 염려했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더욱더 심층적으로 때가 되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 고래 아니에요. 고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원어를 어디를 봐도 큰 물고기 정도로 비유가 되지, 고래라고는 어디에도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만화나 이런 사파들을 보시고서 고래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굳어져서 풍문을 통해서 고래로 된 것 같은데, 고래가 아니에요. 그 부분도 알아두시고요. 또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성전 정학 작업 가운데에서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신의 예수님 인자의 몸을 들어서 말씀하신 사건들 가운데에서 이 사흘, 이 3일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건,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뭐를 나타낸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한, 죽기까지 복종한 이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에비던스, 즉 증거하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 사흘 만에 찾아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액션, 증거해라, 증명해라.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증명하라. 내가 나를 믿는 자임을 나타내보아라. 이 첫걸음이, 이 믿음을 나타내는 첫걸음이 뭐냐면요, 솔로몬의 옷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옷을 벗는 것이라는 거예요. 엄마라는 옷보다, 아빠라는 옷보다, 남편이라는 옷보다, 아내라는 옷보다, 딸이라는 옷보다, 아들이라는 옷보다, 친지라는 옷보다, 이웃이라는 옷보다 내가 거룩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옷을 덧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환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19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먼저 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완전한 모형인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게 이 말을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냐?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냐? 모세야, 네가 나를 믿냐? 오늘날 이 질문이요, 가장 먼저는 이 황모세라는 이에게, 그리고 다음으로는 바로 여러분들 각자 스스로에게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이 질문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에 대해서 확실하냐? 네가 나를 믿는 것이 확실하냐?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어떻게 증명할래? 어떻게 네가 나에 대한 확실한 임을 증거할래? 요셉의 형들을 보세요. 말은 어떻게든 할 수 있고 어떻게든 지어낼 수 있어요. 없어졌다. 마치 어떤 환경 가운데의 요인으로 인해 있어서 우리가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혼자 스스로 없어졌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답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0절입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20절과 21절의 말씀 보이십니까? 누가 일렀다고요, 이것이? 이들이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요셉의 방책 가운데에서 깨달은 것이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엘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우리가 날마다 아이와 같이
잔인함 가운데에 안면 몰수를 하고 성악 가운데에 짐짓 자신의 형제 요셉에게 죄를 범할 때에 어떠한 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양심에 대한 가책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자신의 형제가 죽을 처지에 놓인 그 가운데에 그 앞에서 음식물들을 섭취했던 그 요셉의 형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눠본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를 포기한 듯한 안면을 몰수한 저 어린 아이가 나뭇가지로 개미들을 찍어서 쪼그려 앉아서 죽였던 것처럼 자신의 형제인 11번째 동생인 요셉을 처참히 그건 죽인 거잖아요. 노예로 판 것도 죽으라고 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좋습니다. 20절로부터 21절에는 뭡니까? 회개 가운데 있어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뉘우칠 회를 통해서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요셉이 이 형들에게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뉘우치게 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권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뭐 실명을 걸어놨 수는 없으니까. 자신의 이제 시누이들이랑 이제 뭐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가족 간의 일일 수도 있고 가족 간의 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제 돈,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말다툼이 있었나 봐요. 마음이 둘 다 상했어요. 저한테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그 권사님이 전도사님, 제가 저희 집안 얘기를 해서 부끄러울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여쭈려고 그런다고 물어보시려고 그런다고 물어보세요. 저한테 제가 먼저 가서 화목의 손을 펼치는 게 맞냐 아니면 기다리는 게 맞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둘 다 맞다라고 했어요. 둘 다 맞는데 성경의 기초를 두고 보면요. 먼저 가도 되고 먼저 찾아오게 해도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뉘우칠 회가 그 사람 가운데 없으면 그것은 다 물거품과 같은 거다. 이 사람이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죠? 제가 그 얘기를 들어봤을 때 왜 이 개념이 다가오냐면 그 시누이가 그 권사님한테 잘못을 했어요. 네.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형님인 그 권사님한테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찾아오게 만들든 결국엔 이 뉘우칠 회가 없으면 그 상황은 말짱 도루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이것들을 나눠볼 거예요. 지금 나누고 있어요. 이 지금 요셉이 이 형들에게 강경책을 하는 것 같죠? 강경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4장 17절에 마태복음 회개하라. 아니 회개하는데 무슨 조건이 붙어요? 무슨 조건부가 붙어요? 그렇죠? 먼저 오든 그렇죠? 내가 찾아가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베풀 때에 예수님과 동일한 말씀을 먼저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나는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다. 동일한 말씀을 했는데 이 가운데 또 다른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가 찾아가서 뉘우칠 해와 고칠 개를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처음으로는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치? 먼저 와서 뉘우칠 해와 고칠 개를 첫 발을
뒤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무엇인 줄 알고 원죄로부터 자범죄에 대한 죄를 깨닫고 요단강에 발을 첨벙 담굽니다. 그때부터 뉘우칠회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뉘우칠회는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 개념을 동시에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에피소드 가운데에서 대입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찾아와도 되고 찾아가도 된다. 근데 뭐가 있어야 된다? 뉘우칠 해와 고칠 개가 있어야 된다. 아이게. 이 사건을 여러분들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인면을 몰수했던 그들의 중심이요, 이제 조금씩 벗겨져요. 자신들의 죄가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히나 이제 20절에 말하고 있는 너희 막내 아우, 즉 베냐민, 그죠? 베냐민, 창세기서 35장 18절에 처음 기록되고 있는 그 베냐민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22절,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아멘. 22절에는 야곱, 즉 이스라엘의 장남 르우벤이 등장을 해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재설명하면서 37장 22절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회상시키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때에 너에게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냐. 왜 그것을 듣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처우가 그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방종했기 때문이다. 그의 핏값을 우리가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내용이 다 이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에피소드에 대해서 창세기서 37장 22절의 에피소드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그때 그랬지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강연 설교이기 때문에. 23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했더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애굽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가나안 땅, 그렇죠? 히브리 말로 서로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렇죠? 자신들의 고향 땅 말로 했다라는 것은 지금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 말을 못 알아듣겠지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대학 가운데에 통역을 세웠다, 그렇죠? 23절에 통역을 세워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 말도 하고 히브리 말도 하고 있는 상태였으나 그 요셉의 형들은 알지 못하는 거로 요셉이 애굽 말만 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그들 말들 가운데에 서로 자신들의 뉘우칠회를 회상하면서 그렇죠? 그의 첫째 형인 르우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다 그들이 들었다.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잘 보세요. 다시금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요셉은 누구의 완전한 모형이다? 예수님의 완전한 모형이다. 2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고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가를 토로해내세요. 저는 이것을 토해낸다라고 나에게 가장 가치 없는 것들을 내 버림으로 말미암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 안에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가장 가치 없고 추악하고 더럽고 불필요한 것들을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오물들을 내어 버림으로써 내어 버릴 때에만
오직 가치 있는 가장 숭고한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 내 안에 자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의 내주교통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자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 나의 왕 나의 주 예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방법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 제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깨닫고 고백하고 내려놓았을 때에 그때 비로소 고칠 계의 첫발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칠 계의 첫발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첫발의 발걸음입니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인이며 내게 가치 없는 그 배설물과 같은 오물과 같은 죽은 피와 같은 것들을 인식하고 그것을 내버려야만 하는지를 깨닫고 내버릴 때에 비로소 동시에 고칠 때에 첫발이 내딛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풀 때에 그 수많은 곳에서 지천에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날아올 때에 요단강에 첫 발을 담글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데 그것을 기분 좋게 들릴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있습니다. 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와 사망 가운데 놓임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그 첫발이 그 요단강에 담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있잖아요.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은 쉽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알지 못한 가운데에 그런 흉악한 가운데에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이 개미를 찔러 죽이던 삶에서 이제는 기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기준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내 삶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살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 바로 예수님의 완전한 모형인 요셉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처우들을 자신의 형들에게 대입시켰을 때에 이 형들이 뉘우칠 해의 첫발을 내디디면서 어떻게 고칠 개를 행해 나아가는지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요 2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가를 토로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함께 눈물을 흘려주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품어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내가 그 삶 자체가 죄로 얼룩져 있는 정말 죽은 피와 같은 검게 변해버린 피를 응어리져 갖고 있던 제가 이제는 그 모든 죄를 내어버리고 날마다 죄와 동고동락했던 그 삶을 내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날마다 이 고백을 드렸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립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그 고충을 알기에, 여러분들의 중심을 누가 알기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남편이요? 여러분들의 아내가요? 제 아내 여기 앉아 있어요. 뭐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제 아내가 제 고충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압니까? 예수님보다 잘 압니까? 여러분들의 자식들은 어때요? 예수님보다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여러분들의 고충을 잘 압니까? 말하지 않아도 잘 알던가요?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유일한 산소망이 되시고 유일한 영생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몬을 끌어내요. 차남이지요. 둘째 아들, 야곱의 둘째 아들 시몬을 끌어내요.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합니다. 시몬이 이제 유일한 단독적인 요셉의 포로로 잡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위함이냐? 무엇을 위함이냐? 무엇을 위한 저당 잡힘이냐라는 거예요. 25절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냥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15절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냥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25절에 그들이 목표로 했던 양식, 그죠? 그들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갖고 온 돈, 그죠? 그리고 길냥식. 창세기서 42장 25절에요. 이 그릇, 돈, 그죠? 자루에 넣은 돈, 길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썼거든요. 여러분들, 그릇, 이 양식을 위해서 이들이 이 돈을 갖고 왔습니다. 요셉은 이들이 이 목적인 양식을 사기 위해서 갖고 온 돈을 그들의 자루 가운데에 넣어요. 돌려보내요. 근데 지금 25절의 말씀 가운데에 이 자루에 담겨져 있는 돈은요, 지금 당장 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한 박자 늦게 알아요. 이것을 참고해 두시고요.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이 25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중심된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바로 길냥식이에요. 여러분, 이마만한 인자함이 어디 있습니까? 이마만한 따뜻함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이들이 고칠 계를 할 수 있는, 고칠 계를 온전히 이룰 수 있게끔 길냥식을 주어서 보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중심적으로 살펴보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 니네가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해서 뉘우치를 했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네가 네 죄 안다고 그랬지? 네 죄값 치러. 증거해봐. 라고 맨 땅에 헤딩하듯이 하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요셉이 형들에게 베푼 이 길냥식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자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죄가를 달가같이 토로했을 때에, 이 길양식과 같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날마다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오직 회개의 삶으로만 변화됩니다.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요, 많이 살아보셨잖아요. 안 되잖아요. 26절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간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기에 있는지라. 이제 와갖고 한 박자 늦게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충청도 약간 사투리, 충청도 개그와 같이 뒤에서 터져버려요. 내가 막 오후 5시에 직장 동료랑, 충청도 직장 동료가 나한테 개그를 했는데 그때는 진짜 너무 썰렁하고 안 웃겨가지고 안 웃었는데, 집에 가가지고 한 11시쯤에 자려고 누워갖고 이불 딱 덮고 딱 누웠는데 천장을 보니까 오후 5시에 내 직장 동료가 했던 그 충청도식 그 개그가 생각나고 뻥 터졌다. 이불을 걷어찼다. 이불킥을 했다. 그것처럼 이 자루에 넣어진 돈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보신다고 하는, 그것 또한 조금 추상적으로 조금 표현되는 게 많은데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중심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주 용이하게 쉽게 속여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 중심에 대해서 요셉이 드러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형제들이요,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요. 성숙도를 지금 자신의 11번째 동생인 요셉에게 성장을 도모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28절입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이때서야 이들에게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의식에 대해서 나와요. 특히나 동시에 이 28절에 갖고 있는 의미 가운데, 28절의 기록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그들이 각자의 자루를 가지고 있던 이유에 대한 사실에 대한 고찰. 왜 각자의 자루에 대한 것들이 나타났을까? 이때 당시에 이미 이들은 가정을 이룬 이들이 많았다. 족장 사회였기 때문에 씨의 번성을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여긴 부족이었다. 그래서 이들은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 대개. 지금 요셉이 몇 세예요? 총리가 30세에 됐고 그로부터 몇 년이 더 흘러서 지금, 그렇죠?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그의 형들이 적어도 30세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가정을 이뤄서 각자의 자루, 즉 각자의 몫을 가지고 돌아가야만 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28절에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 물음 그대로 우리가 살펴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요한일서 3장 22절 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물질에 대한, 의식주에 대한 축복을 왜 우리에게 더하셨는가?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목적에 의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것과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판단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너무 달라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깨달으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이 22절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상기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가 구하는 바를 받을 때가 너무 많아요. 물질, 장막, 건강, 자녀에 대한 축복, 출산, 기타 등등등. 그것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받아요. 응? 우리 교회 공동체 내 가운데에서도 내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진짜 공갈빵과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왜 저렇게 부와 기와 영화를 저렇게 누리게 하시지?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배아파하는 사람들 저는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배아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물질에 대해서 복을 받을 때요, 그만큼 책임이 따라요. 잘 들으세요, 제 말을. 물질에 대한 복을 받을 때 그만한 책임이 따라요. 이거 지금 낯선 얘기가 아니에요. 낯설어서는 안 돼요. 왜죠?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것은 이미 확증되고 증명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지금 넘어와서 창세기서 42장까지 나누고 있게 된 거란 말이에요.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처음엔 요셉이 자신의 창세기서 37장에 기록되고 있는 대로 처음에는 요셉이 어떤 옷을 입었죠? 채색 옷을 입었어요. 처음엔 채색 옷. 두 번째 뭐죠? 노예. 보디발의 노예. 세 번째는 벌거벗음. 우선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볼게요. 처음 요셉은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 옷을 벗기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세요. 그죠? 애굽으로. 노예라는 옷을 입어요. 그 가운데에서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벌거벗게 만드세요. 왜? 죄로부터 도망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예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왔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집사 생활을 했어요. 그렇죠? 집사 생활을 했다고요. 의식주에 대한 염려를 안 해도 되는 이치라는 거예요. 물질의 풍요를 갑자기 겪게 돼요. 은 20짜리가 갑자기 의식주, 즉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뭘 입어야 될지를 염려 안 해도 되는 그런 걸 왜 염려를 해? 라는 이치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동시에 뭐가 찾아와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죄가 침투해 온다는 거예요. 물질의 풍요 가운데에서 동시에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간파를 하고 파악을 하고 분별을 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답게 죄로부터 도망쳐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세부적으로 이 요한일서 3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셉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확고하게 그 대상은 이제는 요셉의 형들에게 매칭이 되고 있으며 저와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확대되어서 범용적으로 그 적용의 대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할렐루야. 처음으로는 요셉이 그랬고요. 이제는 요셉의 형들이 그럴 것이고요. 이제는 누가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중점이 뭐라고요? 물질의 풍요 가운데에 시험도 같이 온다. 여러분 그 시험을 여러분 간파하시고 그 시험의 잠시 잠깐의 그 유혹 때문에 죄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더욱더 거룩한 옷으로 옷 입히시는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으세요. 그깟 조금 더 먹자고, 그까짓 거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있자고.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수청을 들었어요. 그렇죠? 정부가 됐으면 더 굳혀지는 거 아니에요? 의식주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그곳이 완전히 노른자 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내가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뭘 입어야 될지 염려 안 해도 되는 이치에 놓이는 거 아닙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정부가 돼버리면 그걸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옷을 벗겨 가든 말든 빨개 벗고 나가는 거예요. 죄로부터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죄로부터 빨개 벗김이 당하더라도 도망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29절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아멘. 믿음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 우리가 확실한 사람들임을 그 땅의 주인인 그가, 그죠? 요셉인지 모르는 그가 증명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인 둘째가 그곳에 잡혀 있습니다. 시몬이 그 땅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겠다. 고로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라.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2절의 말씀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시지요? 우리의 사람들의 굶주림, 내 입의 굶주림, 내 배의 굶주림을 채우게 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날도 나눴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이 단지 사람들의 배를 불리고 목을 축이기 위한 하나님의 어떠한 마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뭘 먹어야 될지, 뭘 입어야 될지, 뭘 마셔야 될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를 즉 세메이온 표적을 보여주시려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들이 보여줬잖아요. 그들이 증거했잖아요. 뭘 증거했죠? 믿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배가 고플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섭리를 증거했잖아요. 여러분, 배가 다시 안 고픕니까? 어제 제가 밥을 많이 먹었어요. 제육볶음을. 그럼 오늘 제가 지금 이 시간 배가 안 고플까요?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데 엄청 고파요. 저 연비가 안 좋아요. 음. 이 땅 가운데 섭리가 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33절의 말씀 가운데서는요, 사도행전 16장 30절로부터 31절, 그 가운데서 31절의 말씀을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바울과 실라가요 외쳤던 외침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이것이 고칠 개입니다. 여러분, 고칠 개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는 나의 생각과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만족과 유익, 그것이 고로 나의 만족과 유익이 되는 것임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고칠 개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인으로밖에 인쳐질 수 없는, 죄인으로밖에 인식되어질 수 없는 그런 비양심적인 삶에서, 비효율적인 비합리적인 삶에서 이제는 우리가 터닝하기를 원해요. 돌아가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34절입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여러분, 34절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보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하나님과 더불어 저 천국에 살 수 있게 되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 안 해도 되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병듦도 없고 시집도 장가듦도 없고 날마다 잔치를 하듯 하나님과 함께 뛰놀며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삶,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안 할게요. 이거는 여긴 공식적인 거라, 녹화가 돼 있어서, 녹화가 되고 있는 거라서 말씀 안 드릴게요.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35절,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왜 두려워할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야, 이거 뭔가 있다. 야, 이거 뭔가 있다. 야, 애굽의 그 땅이 우리에게 꽁으로 이걸 내어줄 리가 없지 않냐. 와, 더불어서 야, 이거 뭔가 있다. 그 뭔가가 뭘까요? 예상했던 게, 내 죄를 누군가는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야곱의 이야기를, 야곱의 모습이 이제 조금씩 당기는데요.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의 악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 볼 수 있느냐? 막내 아우를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여러분, 창세기서 37장으로부터 이 아들들의 그 요셉을 비롯한 이 아들들에 대한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채색옷을요 라헬에게서 난 막내 아들이 아니라 라헬에게서 난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입고 있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상기해야만 합니다. 잊지 말아야만 돼요. 여기가 정말 이상한 부분인데 누구도 궁금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왜? 왜 베냐민이 아닌, 왜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을까?
뭐 여러 가지 견해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똑같은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난 막내 아들 베냐민이 아닌 그 바로 위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하나의 채색옷에 대한 염두? 하나의 스페어와 같은, 그렇죠? 예비책? 여러 가지 것들로 좀 상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왜 이게 상상이 가능하고 이게 왜 여러분들이 한 번쯤 고민해 볼 것으로서 유추가 돼야 되는 것으로서 여겨지는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해요. 36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릅니다.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36절에 보이세요? 지금 우리가 야곱이 요셉에게 입힌, 그렇죠? 채색옷에 대해서만 열거를 계속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다. 근데 이것이 세속적인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것을 요셉에게 입혔다. 라고만 지금 열거가 되는데 우리가 강해설교이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또 있어요. 뭐죠? 뭐였죠? 자신의 어머니인 리브가와의 합작품을 잊지 말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듣는 껌뻑껌뻑 거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1장부터 쭉 열거된 그 강해 설교 영상을 참고하여 보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속여서 빼앗은 장자의 축복, 세속적인 방법,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함께 동행하는 발걸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지금 재범이잖아요. 지금 이거 지금 그죠? 채색옷은 야곱의 재범 행위예요. 재범 행위, 그죠? 또 세속적인 하나님의 때인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에 적합지 못한 세속적인 시간과 때에 맞춰 기어 입힌 요셉에게 입힌 채색옷,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냐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 그리고 그 결과를 또 낳으려고 하는 암묵적인 잘 나타나져 있지 않은 것이 바로 이 베냐민에게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는 그들의 아버지는 베냐민과 그렇죠? 시므온과 요셉을 제하고 나머지 그 장자 그렇죠? 장자인 루벤을 포함한 그 나머지 아들들을 사실 아들로서 잘 취급을 안 했던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릅니다.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그죠? 다른 자식들은 뭐가 돼요 진짜. 이게 야곱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피폐함을 겪고 있는 수준도를, 레벨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영과 완전히 멀어지진 않았어요. 어느 정도 관계를 두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과 나라는 신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상태의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그 상태가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지금 현실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요셉도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왠 줄 아십니까? 이게 왜 자신한테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이 채색옷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때가 아니라 그 민족의 번영이
창세기서 12장, 15장, 18장에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확약 가운데에서 민족의 번영이 내 대에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우선 나는 안 일어날 것 같고 내 아들들에게서 많은 아들들이 그렇죠? 탄생했으니 이들의 가운데에서 탄생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 그것을 입혔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이 잘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의 민족의 번영을 이룰 수 있는 큰 회개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말대로 해가 되는 행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맞지 않는 거추장스러운 옷을 이제는 그만 내어 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안성맞춤이 정말 맞춤 정장과 같은 정말 아름다운 원피스와 같은 옷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입니다. 거룩한 자의 옷이에요. 우리의 욕심대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아닌 건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대기로 개미를 찔러 죽이던 그 어린아이와 같은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증명하십시오. 그것을 증거하십시오. 37절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아멘. 르우벤이요 장자잖아요. 그렇죠? 장자가 아버지한테 이런 고함과 이런 맹세와 이런 수행에 대한 그렇죠? 임무에 대한 수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 상당히 이치에 맞고 그렇죠? 야 그래도 맞인데 저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옳게 여기네, 옳게 생각하고 옳게 행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헌데요 야곱은 르우벤을 신임하지 않아요. 왜죠? 일찌감치요 르우벤은 야곱의 눈밖에 난 장자예요. 르우벤은 일찌감치 아버지의 눈밖에 난 첫째라는 거예요. 첫째 육체적인 이치는 첫째일지 모르나 아버지인 야곱에게 있어서 아들이 아닌 것과 같은 고로서 장자의 장자권마저도 박탈당했던 르우벤을 우리는 나눠 봤습니다. 창세기서 3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찾아서 읽어볼까요? 어떠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랬는가? 어떠한 죄가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었는가? 21절로부터 창세기서 35장 21절로부터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22절이 본문의 사건 가운데에 그 르우벤이 그런 처우를 당할 수밖에 없던 사건이지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처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기억하시죠? 이 사건을 기억하시지요? 그럼으로써 장자권은 그때부터 이미 박탈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볼 터인데 창세기서 49장 3절로부터 4절의 말씀이 되어 있고요. 또한 역대상 5장 1절로부터 2절에 대해서 야곱의 처인 비라와 동침한 르우벤 그로서 장자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갔던 르우벤의 삶을 우리는 동시에 살펴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리고 돌아올게요 라고 했지만은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우리 42장 38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이 38절의 말씀 가운데 어떠한 중심 맥락들이 보이십니까? 야곱의 중심이요. 루벤을 믿고 있나요? 루벤 안 믿어요. 왜? 그의 무분별함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35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대로 비라와 동침한 사건이 그 아버지인 야곱에게는 뼈저리는 사건이었고 결코 잊지 못할 자식의 죄였거든요. 차라리 네가 없었으면 좋겠다. 민족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창피를 수근수근 당했을까요? 자신의 첩인 비라와 자신의 아들 장자인 르벤이 그렇게 동침을 하는 그 사건을 말입니다. 또한 야곱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형은 죽고 누구죠? 요셉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베냐민을 데리고 만약에 애굽으로 가던 도중에 재난이 너희에게 닥치면, 그렇죠? 내 흰머리로 말미암아 너희가 슬퍼하게 된다. 나 죽는다. 베냐민도 있게 되면 나 죽어.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일반적인 통상적인 자연재해를 통해서 혹은 뭐 산적을 만났어요. 그렇죠? 산적 강도떼를 만나서 만약에 내 아들들 가운데에 너희도 아니고, 그렇죠? 내 막내 아들이 죽게 되면 나 죽는다. 니들 그 꼴 보고 니네 내 장사 치른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어떤 심중 가운데에서 지금 이 말을 내뱉었는가?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야곱은 알고 있었다.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뭐를? 요셉의 사건을. 루벤을 포함한. 그럼 무분별하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할 정도면. 그럼 무분별한 첫째를 형으로 두고 있는 나머지 밑으로 쭉 있는 형제들은 오죽하겠냐? 지금 이 말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과 진배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말씀을 펼쳐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서 42장 38절 그리고 오늘 나눴던 본문 말씀들과 더불어서 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부터 19절의 말씀 또한 오늘 나눴던 창세기서 42장의 말씀과 어떤 것들이 이 시간 가운데 묵상되시는지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가져와 그 곡식과 맞바꾸어 트레이드, 즉 교환하여서 가지고 갈 그 돈을 그 요셉이 명함 가운데에 그들의 자루 가운데에 도로 넣어져 있던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된 것은요,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에 썩어 없어질 의인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만, 그 세크로파이스, 온전한 완전한 희생으로만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이 시간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다. 고로 너희도 나와 같이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은 예수님의 즉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사흘 만에 찾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명하라 하며 사흘 만에 찾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독자 이삭, 즉 100세에 난 독자 이삭을 바치라 명하신 그 시간은 무엇입니까? 3일 만에 바라본즉 모리아산이 보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요, 도대체 언제 움직이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 크로노스, 카이로스, 하나님의 분명히 명하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조금 변경해 보려고 노력하는 자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만 더 있다가요, 제가 한 1년만 있다가요, 제가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는 좀 뭐한 것 같고, 지금 저 사람을 보니 지금 예수님을 전하면 반감이 들 것 같고, 나를 미워할 것 같고, 나를 멀리할 것 같고, 들을 것 같지도 않고, 올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 내가 조금만 더 있으면은 뭐가 생기는데요? 여러분, 야곱이요, 리브가를 그의 아버지의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자를 통하였어. 그죠? 리브가를 신부로 청해 올 때에 리브가가 행했던 믿음의 행위를 기억하십니까? 자신의 어머니와 오라비인 라반이 청합니다. 며칠만 더 있다가 머물다, 한 열흘쯤이나 머물다 가게 하세요. 리브가요, 네가 대답하라. 네가 대답하라.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난 지금 가겠습니다. 성령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증명하라. 네가 대답하라.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황모새는요, 하나님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환경의 축복과 여러분들의 심지어 지금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숨을 쉬며 호흡하는 이 순간의 이유, 목적, 대상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내 호흡이 붙어 있는 거구나. 네 호흡이 붙어 있는 이유가 그것이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에 대한 마땅한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직무를 행하지 않으면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데려가십니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저를 미워하셔도 상관없어요.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 참고하시면서 오늘 이 창세기서 4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그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가? 무엇이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친지와 이웃들 간에 내 부모와의 사이 가운데에서 하나님 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방법일까?
뉘우칠 회는 무엇이고 고칠 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은 무엇이고 그에 반하는 나의 시간과 나의 때는 무엇인가? 그러했을 때에 어떠한 결과가 나아지는가? 우리가 다 한국말을 할 줄 알아요. 들을 줄 알고 쓸 줄 알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 이게 쓰고 듣고 아멘으로 하다분 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으면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 내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다 같이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 성호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